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 사역을 동역하게 됩니다. 이 동역할 때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3번씩이나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이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을 갔고 그 다음에는 저쪽 고린도 쪽을 갔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3번째는 아시아 쪽에를 많이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굉장히 시간을 서둘러 맞추었습니다. 그 목적은 2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 때가 되면 많은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선교여행을 갔다가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가야,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죠.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한 것을 모아서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하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온 것입니다. 가기 전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라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아직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곳곳에서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될 핍박과 어떤 박해를 벌써 느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가이사랴에서는 그 형제 7집사 중에 빌립이 있는 그 도시였는데 거기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풀러내가지고 바울의 수족을 묵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야고보를 만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벌써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때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쪽 지방에서 예수 복음을 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바울을 또 공격할 것이 예상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면 그들이 네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서 그랬던 것 같이 바울을 보자마자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저 바울은 우리 유대교를 전한 것이 아니고 율법과 할례를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전한 사람이라고 무리를 충동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성전에서 바울을 붙잡아 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제사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려고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오해했어요. 근데 오해하려고 오해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오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를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 드로비모가 이방인인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거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뜰 안에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큰 소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붙잡아가지고 채찍을 치고 매를 때리려고 할 때 바울이 딱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탁 말을 겁니다. 그러고선 내가 백성들에게 말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의 성경의 배경입니다. 소동하고 충동된 이 유대인들, 오순절날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간에서 자기 얘기를 잘 하는데 이번만큼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예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또 다른 권한을 잡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였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믿던 사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란. 우리가 요즘도 복음을 전할 때 나 하나님 믿어요 하면은 그 사람 복음 한 번 더 전해야 됩니다.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LA에서 그 전도 훈련을 하는데 전도를 실습을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인데 제가 구원 받으셨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이 4대째 장로 집안입니다. 이 사람 예수 안 믿는구나. 그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 믿어요. 이거 뭔가 접근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대신에 우리가 4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장로 집안입니다, 권사 집안입니다 하는 것도 이건 복음 모르는 거예요. 아직 보면. 구원받는데 뭐 장로, 권사 타이틀로, 목사 타이틀로 구원받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열심이 많았는데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았었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된 겁니다 라는 자기의 간증을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눈이 먼 것을 보이도록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피신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피태에 의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됐을 때 그것을 고쳐주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 자,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바울이 눈이 뜨여지도록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 여기에 참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 오늘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 거기에 함축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 증인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좀 보시면은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나니아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막 예수 믿은 바울에게, 영적으로 말하면 갓난아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부를 때 형제 사오라 하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형제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는 핍박자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멀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 의인을 보게 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말하자면 복음이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택하셨고 그렇게 믿게 하시고 너로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으니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다고 아나니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오늘 이제 막 예수 믿은 바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그 즉시부터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좀 훈련도 받고 성경도 좀 잘 알고 신앙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보고 좀 괜찮아지면 내가 복음을 전할게요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 처음 믿은 그 순간에 아나니아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16절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울이 가졌던 죄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사람들 핍박하고 다닌 게 그는 죄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죄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고 예수를 핍박하는 거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바울은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아나니아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그거 고백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되 너의 열심으로 믿으려고 했던 것 고백해라. 잘못했다고.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이 넌 줄 알고 살았던 거 고백해라. 이게 다 죄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반대대로 가는 게 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여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표현하는 예식이죠. 그리고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 가족되는 게 또한 침례 예식입니다. 그죠? 오늘 이 아나니아가 처음 막 믿은 바울에게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처음 믿었을 때 침례받고 죄를 씻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사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할 때의 첫 번째는요,
복음을 보고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좀 교회 생활 해보고 신앙생활 해보고 남들 믿음 생활하는 거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누구든지 보고 듣고 예수 믿은 자는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요, 신앙생활도 연수가 필요한 줄 생각합니다. 내가 좀 오래 믿어야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제 막 믿어도 얼마든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믿어도 잘못 믿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부리면 누구같이 됩니까? 바울같이 됩니다. 그는 평생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는 게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요, 예수 처음 믿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참 자세히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군대 생활하면서 내가 이 쫄병 때 이 힘든 군대 생활에서 좀 편안해지면, 조금 군대 생활에 익숙해지시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군대에 오기 전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군대 와가지고 내가 좀 편안해지면 다시 신앙생활, 교회생활, 아니요, 제대할 때까지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젊어서 얻은 교훈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잘해야 된다. 제가 다른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경우 그럽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러면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너무 바빠서요. 제가 좀 일이 좀 우선해지면요, 좀 나아지면요, 그때 내가 신앙생활 할게요. 그분들 신앙생활 거의 잘 못하는 걸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봤어요.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부터 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 드리잖아요. 근데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다 쓸 때가 많잖아요, 돈 벌면. 그런데 그것을 11절, 목사님 좀 우리 생활이 좀 안정되면, 우리가 이것을 저것을 것 다 되고 하면 그때 11조 할게요 하는 분들은 11조 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내가 100불 벌어서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면은 그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내가 100만 불을 벌어도 10분의 1이 얼마예요? 10만 불을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되면 나중 가면 잘할 것 같지만 더 못하는 일이 우리 인생들이 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보고 믿고 들은 것을 믿었으면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물론 그 당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직접 믿고 들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하면 될까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의 증인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아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이어령 교수라는 분을 아세요? 이어령 교수 알죠? 한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지식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은 게 2007년에 예수 믿었어요. 이제 한 10년 됐어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은 줄 아세요? 자기 딸이 변호사였다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이민아 목사라는데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자기 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 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될 때쯤에 믿고 예수를 믿고 지금 변화됐어요. 늦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학식과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이현혁 교수가 지금 달라져가지고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쉽게 읽는 성경 중에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복음을 먹어야 된다. 또 다른 분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들은 좋은 예지만 늦게 예수 믿은 게, 전근목 장로님 아세요? 전근목.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내놓은 천재예요, 이분이. 예, 한국의 세계적 원자력 전문가예요. 원자력을 전공했고, 과기처 장관을 2번이나 했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냐면 자기 아들이 신부전증을 걸리게 됩니다. 아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자력 과학자고 대단한 천재인데 아들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엇을 하게 되면 아들한테 자기의 신장을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아들이 이렇게 신부전증이 있지 않아서 내가 있어서 아들에게 이 신장을 띄워주는 일이 없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늦게 예수 믿었지만 그가 그 예수 믿었을 때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바울처럼. 그러나 이현영 교수도 그렇고 정근모 박사도 그렇고 그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학식과 지식과 놀라운 능력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한참 늦게 가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근모 박사나 이어령 교수처럼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저는 예수 믿고 그 즉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더 복되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꼭 유명해지고 나서 내가 생활과 실력과 삶이 안정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즉시로 오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보고 듣고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분 하나 아는 분인데 이분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으니까 친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잘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해 잘 알겠지? 친구가 물어본 겁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 근데 이 예수 믿은 분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가 이게 베들레헴인가 예루살렘인가 어디 갈릴리인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긁으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몇 살에 죽었어? 이게 듣긴 들었는데 이 젊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30살인지 33살인지 그게 더 젊을 때에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 그 예수님 형제가 몇이야? 이거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네가 물어본 거 나 잘 몰라. 이러고 이제 좀 힘없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남자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이 예수를 믿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예수 안 믿겠다는 거야. 그때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사실이야. 난 예수 믿은 지는 좀 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 부끄러워, 너한테.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 있어. 너도 아시다시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술지전뱅이 아니었냐. 그래서 내가 술지전뱅이로 사니까 저녁에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은 내가 들어오는 걸 무서워했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서 바뀐 것이 있어. 내가 술을 끊었어. 그리고 내가 저녁 때 들어가면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진 거야. 내가 돌아오기를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게 내가 예수 믿고 바뀐 거야. 얼마나 확실한 복음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바뀐 것을 전하니까 그 친구의 마음이 질문해서 자기 친구를 괴롭게 했던 그 친구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인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들여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은 것으로 인한 예수님의 이러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려울 때부터, 어릴 때부터, 힘들 때부터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기쁘시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 들은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나누십시다. 그게 복음 간증의, 복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난 사건을 통해서 더 하나 증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과 21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그 후에 17절에 나오는 그 후는요, 그 16절과 사이가 3년입니다. 3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인을 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있게 됩니다.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저도 마음껏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했던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내가 그전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나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3년 있다가 돌아온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왔고 지금 3번의 선교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돌아온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너무너무 가득 차고 뜨거웠어요. 왜? 하나님 여호와는 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안타까웠던 거죠. 그것을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래도 옛날에 유대교인으로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내가 저들에게 전하면 저들이 예수님과 그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원함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내가 증인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이렇게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유대인들이, 내 동족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저들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복음의 증인은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동족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유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른 문화와 다른 혈통과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하노브 영어부가 있지만 이 샌프란시스코, 벌링게임, 산마테오 지역에 살면서 이방인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면은 영어로 된 것도 있어요. 사역류 중에. 우리 교회 영어로 된 것 중에 일본말로 된 것도 있어요. 중국말로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2주 전에 저희 캄보디아 선교팀이 올해로 4년째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 캄보디아 선교에 참 재정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행 거리도 많아요. 그리고 그 일을 가려면 청년들이 휴가를 또 한 2주 가까이 내야 돼요. 그런데 뭐하러 캄보디아까지 멀리 갈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재정으로 물품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캄보디아를 다녀온 그 선교팀들이 여러분에게 비디오 보여드린 것 말고 다른 것들이 있어서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청소년들 한 50명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1년 내내 캄보디아의 여러 교회가 선교 후원을 위해서 오는데 이 여호수아 아카데미 학생들은 샘물침례교회 선교팀이 오기를 1년 내내 제일 기다린대. 1년 내내 제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에게 새로운 거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또 다녀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캄보디아가 다시 가고 싶대요.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중에 한 형제는 자기가 지금 직장을 이렇게 바꿔가는 그 중간 과정에 있어요. 그 중간 과정에 캄보디아를 다시 한번 다녀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갈 때에 우리 교회 팀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팀들이 함께 조인해서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캄보디아 사역에 함께 동역하겠다. 다른 교회들이. 근데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사야서 60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샘물침례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다른 문화와 다른 종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우리 한인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 이 선교 동영상을 보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 방문하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식탁에서. 아니, 우리 샘물교회는 작은데 이 작은 교회도 선교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좀 규모가 있고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놀란 거예요. 다른 이방 지역의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은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왔는데 작은 교회가 저 멀리 캄보디아까지 그것도 10몇 명이 다녀오니까 이분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그냥 해오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 4, 5년 전에 시작될 때부터 했던 캄보디아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보고 듣고 믿은 자로서 그 즉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물침례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영어권의 사람들,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예루살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19절과 20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시작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오늘 아나니아도 순종했습니다. 바울에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핍박자 또 박해하는 자 저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는 것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이방인에게로 가라 했습니다. 아나니아도 바울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증인되고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이 복음의 증인 역할은 주님께 순종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주님께 순종할 때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해야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야구 경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오래전에 월드 시리즈를 뉴욕 양키스와 미러키 브레이스가 이 월드 시리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러키의 유명한 홈런 타자 행크 아론이 있었어요. 행크 아론 아시죠? 행크 아론이 타석에 딱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뉴욕 양키스의 포수, 이 캐쳐가 이 요기 백이라는 친구인데 행크 아론이 타석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자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행크 아론, 야, 방망이를 너 지금 잘못 쳤어. 방망이를 치려면 똑바로 잡아야지. 그 상표가 보여야 되잖아. 상표를 보이게 이 배트를 잡아야 되지. 그러면서 이 관심을 자꾸 이렇게 혼란시키려고 하는데 행크 아론은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투수가 볼을 던졌습니다. 행크 아론이 쳤습니다. 홈런이었습니다. 홈런을 치고선 홈베이스로 행크 아론이 들어오면서 뉴욕 양키스의 포수였던 캐쳐였던 요기 베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요기 베기, 나는 배트에 있는 상표를 보려고 타석에 들어오지 않아. 내가 타석에 들어오는 이는 내가 안타를 치기 위함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아내랴가 바울에게 안수해주러 눈을 뜨게 해주러 갈 때에 여러 가지 걸림돌과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행크 아론이 타석에서 볼을 쳐는 데 집중하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 선교를 통해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